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그럼 저는 누굴까요? 저는 이성건이에요. 네, 갑자기 이제 뭐 통성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추석에 많이 쉬어가지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지극히 정상인데요. 저 아시잖아요, 저 이성건인 거. 그런데 아마 제가 이성건인 것도 알고 각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정말 이건 이상한 질문이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내 옆에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상한 말이지만 정말 뜬금없이 철학 시간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저 사람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는 내가 이제 뭐 당연히 나도 알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정말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뭐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또는 이제 뭐 다른 뭐 사람들에게 제출하는 구체적인 걸로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는 또 학교를 진학하는데 나를 소개했던 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신 분들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또 나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나,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나, 교수님, 상사가 말하는 나. 사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서 정말 심각하게 또 깊게 다뤄온 일들이고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물론 그러나 여기서 이 시간에 나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나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나는 나의 모습 중에 크리스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요. 그래서 질문을 좁혀서 다시 한번 묻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꿔서 지금 여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는요.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나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성경 이야기들을 해서 아니면은 제가 뭐 광고도 하고 여기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하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신가요? 일단 그럼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물음표 살인마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만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굳이 물어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인식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면 이제 오래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열정이 남달랐던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부인할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또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갈 거라고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잘 따라오라고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그 길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 6절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6절처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거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증이 생겨요.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르라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점점 더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을 쓴 작가로 유명한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이제 집필한 책 중에는 또 그 같은 시리즈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복음서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엠마가 나와요. 그런데 엠마에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성경 5장 읽기, 기도 하루에 30분씩 하기,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기, 아니면 또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선교나 봉사를 통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발견하고, 어쩌면은 엠마도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가 쓴 목록을 이제 쭉 보시면서 그 목록 중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그럼 영적 성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동그라미를 쳐보시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항목 중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선교나 봉사, 아니면 전도,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 시간,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동그라미를 쳐주셨을까요? 아마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요. 모두 가위표, 그러니까 X를 치셨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이제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말씀, 기도, 예배 정도까지는 진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이상한 책입니다. 작가님이 살짝 좀 이상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책을 덮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를 알지 않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본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미 알려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심정과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빌립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본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같아 보여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죠. 반문하시면서 이제 의아함을 넘어서 책망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모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글로도 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는 너무나 잘 알고 들었기에 그리고 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빌립이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또 선교와 봉사와 전도에 힘써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물음을 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나는 왜 예배 가기가 좀 귀찮지? 오늘 추석 같은 날은 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니면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 각자 이제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너무 축복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아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면 조금만 더 자고 큐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냥 일처럼 하나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 그런 과제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마음과 늘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으름이나 이런 유혹 말고도 내 삶이 왜 아플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나에게 절망이, 가난이, 외로움이 자꾸 찾아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럼 나는 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죠? 왜 나는 자꾸 그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또 그렇다면 또 내 삶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기적들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여러 책들에서 여러 위인전 아니면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덮었던 책을 다시 한번 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서를 여행하던 엠마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소위 영적 성장을 위한 꿀팁,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될 만한 그 모든 방법이 적힌 항목에 모두 X표를 치셨죠. 그러시면서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 바로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때야 구원도 받고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직 내가 뭔가 쌓인 착한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으로 쓰인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이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크게 한 방을 먹은 것 같았어요. 책 본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애초에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뜻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엠마가 말하는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도우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해요. 난 엠마 안에서 내 삶을 살러 왔을 뿐이죠. 그럴 수 있는 이는 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나만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나는 엠마 안에서 내 삶을 살러 왔을 뿐이죠. 그럴 수 있는 이는 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나만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건 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내 삶은 자꾸만 아프고 외롭고 힘들까요? 왜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나는 왜 한계를 뚫고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내가 살고 싶은 그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내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어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리스도인 삶에 집중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경건 생활, 말씀, 예배, 큐티, 찬양, 선교, 봉사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러 오셨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죠?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인 예수님이 인간인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 아까 봤던 빌립의 물음과 비슷해 보여요. 입장만 바꿔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못 보았을까요? 신인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님 안에 사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인 예수님이 인간인 내 안에 어떻게? 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전에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그리고 행하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이 그저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것을 먹었다는 것, 그냥 인간의 삶을 체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적인 일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살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14장 15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그런 본문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본문으로, 예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2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차례입니다. 이룰 때입니다.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이루십니다. 조금은 재미있는 상상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책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에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홍해를 가른 모세, 정말 뛰어난 일들을 했던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우리가 늘 꿈꾸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봤던 그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묻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땠나요?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땠나요? 내 손으로 이루어진 이적을 보는 것은 어땠나요? 진짜 궁금할 것 같지 않나요? 천국에 가면 정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말하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영웅, 선지자, 왕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면 좋았죠. 그런데 내가 했던 일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중요하지만 이것은 뒤로 하고요.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신이라는 건 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느낌은 어떻던가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안에서, 신인 하나님이 당신의 안에서 살아 계셨나요? 정말 매일이 기적이었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잠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신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는 그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적을, 이 은혜를 그냥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갔다는 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진정한 감격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죠. 큐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셨듯 예수님의 뜻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당신이 그러셨듯 다시 한번 나를, 내 삶을, 내 가족,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일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부딪혀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가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조용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여기 나아온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착하고 성실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프더라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 삶의 기적이 가득한 사람,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나 쉽게 게으름과 유혹에 빠지고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아픔과 어려움이 연속되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습니다. 이 감격이 내 안에, 내 삶에 있나요? 오늘 나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나의 주권, 나의 것, 나의 욕심, 나의 기준으로 채웠던 모든 것을 비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도록,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시 기준을 세우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그 신실한 주님으로 의지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큰 일도 하겠다고 하나님 이루시는 기적과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시합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에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만, 주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에만 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하나님 정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몫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나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마주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 명절의 기간 하나님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내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믿음 주셔서 부딪혀 싸워내는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는 자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나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부딪혀 있는 이 내 상황과 내 환경 하나님 이것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길을 하나님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당신이 이루신 일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 그 일을 찬양하며 주님 당신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 붙들고 하나님 거룩과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이 행하실 그 큰 일에만 머무르고 주님이 이루실 그 예배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하니 당신뿐이 한 번 더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하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명절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누군가에겐 또 다른 공휴일과 같이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피하고 싶은 내 가족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혼이든 각자의 마주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행해 주셔야 할 큰 일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그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